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아버지의 날에 또 성일에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 모아주셔서 이렇게 또 오늘은 이상화 집사님 댁은 서울 시티교회 가서 또 고구마를 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금자 권사님은 병상에 눕히셔서 말씀이 들리지 아니할 때에 또 병상에서 들리는 말씀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또 직장에서 예배하고 있어 우리 백승 안수 집사님 계시고 또 멀리 있는 저희들의 자녀들도 있고 하나님 각처에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주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그곳에 각자에게 필요한 생명 양식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갈라디아는 교회 이름입니다.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고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서신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실 것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으로 곳곳마다 채워주사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 전하며 실천하며 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 계시면 그곳이 교회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고구마밭에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예배하는 마음으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올해 이 본문을 가지고 6절, 7절, 8절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왜 제가 결정을 하게 됐느냐. 그저께 우리 김태균 집사님의 고구마를 제가 네이드럭을 파면서 얼마나 진리가 발견이 되는지 놀라워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나눠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지요. 한 일주일 동안.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연휴가 지금 5일 동안 장기적인 연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도 많이 만났을 것이고 또 나름 또 시간이 날 때 기도도 하시고 제가 보내드리는 말씀도 듣고 또 동영상 말씀도 듣고 이제 이렇게 하셨을 텐데 오늘 이제 제가 왜 오늘 기독교의 전체적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리고 결자해지 매칭 사람이 푼다. 그 다음에
세상의 그 속담 가운데도 뿌린 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이제 원리는 우리가 세상 이치로 봐도 너무나도 맞는 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의 입술을 빌려서 생각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기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보니까 우리가 6절부터 10절을 이해하기 전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길래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이 지역에 편지를 보냈을까, 그 이제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돼서 구원을 받는 거다. 사도 바울이 이제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백성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법을 잘 지켜가지고 이 십계명을 잘 지켜서, 오늘도 예배 오기 뒷다시었는데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찜찜하고, 이금자 원사님도 요즘 한동안 예배를 안 오시더니 드디어 병원에 입원하셨구만, 예배는 드려야 해 이러면서 이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뭔가 매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에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도 바울과 제자들, 그를 따르는 이제 그런 사역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한 교회를 딱 이렇게 지어놓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례 전도자들이에요.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 지역 가서 그 지역에 전도도 하고 말씀 전하고, 또 잘 믿으면 이제 계속 전도하다가 그냥 핍박이 심하고 막 난리가 나고 소동이 나고 막 쫓김을 당하고 막 이러면 죽음의 위협이 있으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이렇게 가고, 또 천막 치는 일에서 내가 돈을 벌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비량으로 이렇게 선교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이제 우리 많은 그 이 지역의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왜냐하면 모세 오경만을 믿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은혜로서 아무렴 그 엄청난 구원을, 영생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럴 리가 있겠어. 우리가 우리 조상적서부터 얼마나 아브라함서부터 그 모세의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애써왔고, 우리도 11조다, 그 다음에 주일 성수다, 그 다음에 정결법도 지키고,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모든 그 예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율례를 지켰을 때 우리가 마음에 그 넉넉함이 있고 복을 받았었는데, 아무렴 그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는 뭔가 내가 하는 게 빠져있기 때문에, 이 유대주의자들은 너네들 이제 시비를 걸다 할 것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굉장히 많은 이적이 일어나서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다리가 아픈 사람이 다리가 낫고, 허리를 피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피를 철철 흘리던 사람들이 피가 먹고, 뭐 이런 이제 이적들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이적들이 생기니까 안 믿을 수는 없는데, 뭔가 그 복음의 진리가 심심해서 그거는 아닐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그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핍박과 그 다음에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속에서 그거 아니다 라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편지를 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주제를, 대명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서는 기쁨이다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서 지역을 통해서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뭔가를 알고서 이렇게 읽어야지, 무조건 마음이 많이 힘들고 이럴 때에
빌립보서를 다 열어보세요. 그러면 주 안에서 너희가 능치 못함이 없다. 내가 지금 감옥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영생의 그 소망이 있는 거로 나는 너무 기쁘다. 너희들이 잘 믿는 거로 인해서 내가 너무 기쁘다.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안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아니야. 율법처럼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너희들이 자유해야 돼. 그런데 이제 그 자유의 내용인즉슨 너희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나의 열심히 하던 그런 일들에서 벗어나서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내가 은혜로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어제 제가 강원도를 다녀왔거든요. 장로님 말을 잘못 믿어서 그냥 순탄하게 산책이나 하는 둘레길 도는 줄 알고 갔다가 얼마나 제가 헬리콥터에 실려 오는 줄 알고 아주 정말 깔딱고개가 왜 깔딱고개인 줄 알겠더라고요. 제가 만경대를 갔다 왔는데 이제 그렇게 어려운 코스가 아니라 제가 그저께 이제 김태균 집사님 밭에 가서 이제 고구마 캐느냐고 한 서너 시간 일한 데다가 또 잠도 부족한 데다가 이제 산행을 하는데 뭐 이거 다리가 여기가 족쇄를 채운 것처럼 뭐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운동을 안 했겠어요. 제가 맨날 앉아서 책만 보고 컴퓨터 앞에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 수준이 아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말씀을 이제 일주일 전부터 한 5일 전부터 이제 말씀을 택해 놨지만 그래도 설교 준비 작업이라는 거는 또 이제 영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인가 또 다시 성령에게 묻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어저께 뭐 한 9시 조금 넘어서 이제 교회를 도착했는데 새벽 5시에 출발해서 9시에 왔으니 초조금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잠부터 자자 그리고 4시간 자고 새벽에서 이제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이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계속 집중하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에 여러분들 교리를 다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경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는 그 경로가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경로와 똑같이 지도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로가 똑같다라는 거 여러분들 상상하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 하나님을 좀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은 사람 여기서 한 사람도 안 계세요. 어느 날 그냥 끊임없이 나를 누군가가 귀찮게 하면서 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부흥회를 우연히 그냥 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교회를 갔다가 누군가의 말씀을 뭐 부흥 강사의 말씀을 듣든 뭐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든 친구의 전도 편지를 듣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은혜로서 그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값없이 구원에 이르러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이제 세례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세례는 뭐 안 받아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오늘 아침에 새벽에 터키 선교사님이 새벽 5시에 저는 이렇게 남들 다 잘 때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져요. 터키 선교사님이 이제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우리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하셨냐면, 저희가 터키에 이제 이슬람권은 저희가 선교한다고 이런 데다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선교사님 이름을 이런 데다 올리면은.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문자를 해도 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역 디귿, 교회는 기역 히읗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서로 다 알아들어요. 목사 이런 거 안 되고 뭐 그냥 호칭 없이 이렇게 이제 문자를 하고 하는데, 뭐라고 저희 교회 말씀을 주셨냐면, 그분은 그 이슬람권에서 뭐 전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뭐 전도도 돌릴 일도 없고 그냥 그 땅 가운데 가서 사시면서 그곳에서 기도의 집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냥 미국에서도 어떤 분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냥 찾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곳까지 와서 뭐 헌금도 하고 가고 또 같이 사역도 잠깐 이제 기도도 같이 하다가 이제 떠나가고 뭐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성이 이제 깊으신 분인데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죠. 그런데 무슨 말씀을 우리 교회에다가 주셨냐면,
이제 하늘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 하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먼저 주셨고, 두 번째로는 믿음을 끝까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를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올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예배 드리고 있냐고 처음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천막에서 예배 드리는 거를 이제 영상을 일단 보내드렸어요. 그러면 당신이 딱 보기만 하고 지워버리세요. 왜냐면 자료를 남겨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한 30분 동안 이제 교제를 나누고 서로 기도합니다. 기도도 그냥 기도라고 못 쓴다니까 기억 디귿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맺었는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파종과 수확이에요. 파종과 수확. 그래서 제가 고구마 밭을 내면서 고구마가 4두럭이 있는데 우리 김 집사님이 목사님, 이제 제가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을 이번 주 월요일인 줄 알고 그 부분을 이거라도 하나라도 이제 팔아드리고 싶어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매드린 건데, 매다 보니까 이 2두럭에는 고구마가 2두럭을 냈는데 한 상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밤고구마인데다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고구마도 아니고 헛수고를 한 거죠. 그런데 얼마나 뜨거운 시간에 이제 그걸 하는데 아주 골탕을 먹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2밭을 이렇게 했는데 김 집사님이 열심히 이렇게 씨 뿌려놨는데 가을에 한 뭐 3개월 만에 그걸 수확하는 건가요? 3개월 만에 남들은 그냥 맛있는 하루가 고구마를 그냥 주렁주렁 이렇게 수확을 얻는데, 똑같은 시기에 이제 이 파종은 했지만 거두는데 2두럭을 매봐야 한 상자도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거 미는 작업을 하니까 또 잘려나간 거가 반도 넘고 한 상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우면서 이거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막 봉사하고 우리 막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오늘 이제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2두럭은 이제 목사님 그래도 이쪽 나 이거 재미가 너무 없어 집사님, 이게 뭐야 2두럭 해봤자 땡볕에 고생만 했지 한 박스도 나오겠나 이거 언제 이러고 있는데, 이쪽은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쪽에는 안 좋은 씨를 심은 거예요. 집사님이 그냥 집에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줄 알면서 그냥 남들 심으니까 이제 심은 씨였고, 여기는 이제 사다가 하루가 신종 사다가 좋은 씨를 심으니까 주렁주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쪽 거 합해서 그래도 쓸만한 거 추렴하니까 간신히 9박스가 되는 거야. 그나마 3만원짜리가 9박스가 아니라 2박스는 한 2만원 받아서 그냥 거저 드리든지 그런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수확물이 나온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말씀으로 또 연관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야, 영혼이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심었어요. 3개월 전에 물 주고 기다리고 열심히 남들하고 똑같이 씨 뿌리고 다 했는데, 이거 파종은 열심히 해놨는데 이게 안 좋은 씨를 그냥 주렁주렁 그냥 막 갖다 뿌려 놓으니까 결국은 안 날 줄 아는 안 좋은 씨를 심었으니까 이 수확 때에 남들은 그냥 탐스러운 걸로 좋은 가격으로, 오늘 이거 이상한 집사님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이상한 집사님은 150박스 좋은 하루가 심어서 1년부터 이제 이 주문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50박스, 근데 200박스 가져가셨어요. 누가 또 살짝 또 주문을 50박스 하셔가지고, 제가 이 밭을 위해서 또 얼마나 기도할게요. 내년에 맛있게, 그 밭은 올해 또 경작을 할지라도 하나님 맛있게 돼서 이거를 그냥 아주 산업이 되게 해주세요. 축복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200박스 갖고 가셨는데, 그런 밭이 있고 어디는 그냥 씨를 그냥 나지 아니할까 안 날 줄 알면서 이제 씨를 뿌려놓으니까 그 수확도 뻔한 이런 이제 수확물을 거두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고구마야 옆집에서 사 먹는 그만이지만 우리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씨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자, 7절의 말씀에 뭐라 그러시냐면, 자 6절 말씀을 이제 배경을 가져야 되는데, 너희들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서 가르치는 자라는 거는 꼭 목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우리가 왜 소그룹 가운데서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친구하고 아니면 부부 사이에도 가정에서도 영적인 그 리더가 있다고,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모든 좋은 것 가운데에는 물질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냐면 순회 전도자들을 그 다음에 또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대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그리고 우리가 왜 은혜 받고 이러면은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또 좋은 거 있으면은 그 권사님한테 더 좋은 기도도 부탁하려고 선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목사님 책 사서 보세요 하고 이렇게 뭐 도서비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때 당시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 율법주의자들, 그래도 은혜 갖고 되겠어, 뭔가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지라고 아직까지도 그 율법에 매여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너희들도 이 말씀을 받기가 싫어서, 이 복음을 받기가 싫어서 너희가 자꾸 딴소리 하는데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업신여김 받는 분이 아니야. 근데 옛날 성경에 보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만홀히 여긴다라는 이제 단어가 헬라어로는 미크테리제타이 뭐 이런 어려운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야. 아유 그거 되겠어. 그냥 하나님 말씀 꼭 아니어도 그냥 조롱하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태도로 취하는 걸 그 만홀히 여긴다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농사에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영혼을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아득한 이야기죠.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우리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데, 주께서 오셨습니다. 참으로 오셨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참으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부활로,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벌, 저주와 심판으로 이제 그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때 사람이 무엇으로 심었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경에서 성령이다, 뭐 영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영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하면, 자, 육체로 심는다라는 건 뭘까?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열심히 착한 일도 하고 뭐도 하고 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피아노 반주도 하고 뭐 하는데, 자, 육체로 심는다는 것은 썩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육체로 심는다라는 건 뭐냐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자, 열매가, 자, 시간이 지났는데 그 형태가 없어지는 것들은 다 육체 것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들은 다 육체로 심은 것들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30년, 60년 아니에요. 100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수만 년이 지나도 영으로 심은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중심적인 사상 가운데는 굉장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생각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 지체로 이렇게 붙어 있어서 기왕이면 오늘도 이제 당부하고 있죠. 자,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오늘 이 선을 행한다라는 단어하고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이 좋은 것과 선이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하는 일,
그 영생 구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 그것을 바로 이제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 추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선물도 하셨을 거고 선물도 받으시고 했을 텐데, 또 일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 귀한 선물, 금반지도 준 일 있고 뭐 돈도 드린 적 있고 집을 사드린 일도 있고 집을 받은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선물을 주고 받았을 텐데,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값으로 치는 거, 하나님께서 선하다,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보이는 거,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집도 없어지고 금도 없어지고 우리의 지위도 없어지고 명예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온 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온 말씀이 실어온 복음술에 실려져 있던 그 생명 양식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좋은 것으로, 생명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하면 잔소리이듯이 박애의 종교입니다.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너희들의 그 교회 공동체의 사랑의 그 생명을 위해서, 자 5장 12절에는 어떤 말씀도 있냐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런 또 단호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라면서 또 교회 내에서 또 베어버리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냐. 자 10절을 볼까요? 5장 10절, 옆에 옆 동네니까 한번 좀 보세요. 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견고해요. 말씀 안에 굳건히 붙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터키 선교사님이 우리 지금 염려하는 것도, 너무 지금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 무너지죠. 자 우리가 타협할 수밖에 더 있어요. 경제가 무너지는데 교회가 어려운데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니까 우리 집 가게 경제가 어려운데 나부터 살아야지라고 생각할 때에 많은 것들이 이제 요동치면서 흔들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도, 에휴 은혜로 구원 받겠어. 뭔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주일날도 열심히 일하고 또 뭐 꼭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어야 되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를 요동케 하는 가르치는 자들이나 우리를 흔드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1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린 긋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자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은혜에 의해서 붙였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서 구원을 받도록 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 이끌어내서 홍해바다 건넌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셨죠?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내광야, 바란광야, 신광야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 옛 습관, 옛 죄악들, 우리들의 그 육체의 본성들을 다 갈아엎으시고 그냥 햇볕에 녹이시고 불로 녹이시고 물로 녹이시고 해서 다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민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서 무슨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셨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를 지나가고 있느냐면, 우리 옛날에 예수 안 믿던 사람에서 자연인에서 이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정결하게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라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도 죄 져도 되나?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이 목사가 되기 전에 우리 아이가 아픈 일로 인해서 정말 능력을 행하는 기도원에 골짝골짝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능력 있다는 사람들도 다 찾아와서 우리 집까지 초대해서까지 제가 말씀 듣고 했지만, 사람은 사람이더라. 결국 의지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뿐이라는 것, 여러분들 저도 깨달은 바와 같이 여러분들 말씀을 마지막 때에 붙드셔서 정말 좋은 씨를 뿌린다라는 개념은 날마다 내가 말씀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안 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 타협되지 않는 정결함만 있다라면
거룩함만 있다라면 여러분들 악을 쓰면서 기도 안 하셔도, 한숨 지으며 기도 안 하셔도, 노래만 해도 찬양만 해도, 길을 걸어도 여러분들이 눈빛이 가난한 자들, 긍휼을 베풀 자들에게 쳐다만 봐도 그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또한도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 지금도 수도 중인 순례자라는 거 여러분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훈련 받은 다음에는 광야길에서, 광야 같은 이제 그 말씀이면 됐지 않아요? 하나님 이제 그만큼 말씀도 들었고 내가 말씀에 순종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죠. 말씀을 많이, 그 은혜가 광주리만큼 임한 자에게는 광주리만한 십자가가 있고, 또 그냥 바다 같은 은혜가 임한 사람은 바다 같은 시험과 환난과 감옥과 위협을 가하는 순교와 이런 십자가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알 수 없는 평안 가운데 그 모든 시험 환난을 건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생명의 강을 지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를 너희가 보라 말씀하신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순종했을 때, 시험 환난을 견뎌냈을 때에, 말씀이 어느 정도 쌓여 있을 때, 그 가운데 내가 가는데 눈물 없이 갈 수 없잖아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남들은 알 수 없는 뜨거운 피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의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면서 말씀 가운데 지나갈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강을 건너게 하셔서 영원한 복지 땅,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셔서, 이제는 차원이 다르죠. 내가 홍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저 건넜지만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넜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는 거기서 또 일곱 족속 물리치는 일만큼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거, 네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때까지는 이 성도들에게 환난과 염려, 근심은 너무나도 필수 요건이다. 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만큼 너희들 완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완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나안 가서도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에서, 거저 받은 은혜지만 우리가 그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 가운데, 기쁨 가운데에 모든 시험 환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구마 밭에서 깨달은 이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무엇으로 심으시겠어요? 이 땅에서 사시면서 오늘 내가 죽으면, 이번에 또 추석 명절 당해서 가족끼리 싸우다가 칼부림 나서 죽은 집도 있고,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일가족이 죽은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산다 할 것이 없고, 저도 이 깔딱고개 넘으면서 정말 헬리콥터 타기는 탈래나 너무너무 아득해가지고 정말 대책이 없는 그런 시간을 생각지도 않게 보내면서, 문제가 큰 게 아니잖아요. 그 깔딱고기가 힘든 게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내가 운동 안 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게 문제지, 그 깔딱고기가 큰 게 아니듯이 우리들의 인생에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가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질병이 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걸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지, 내가 더 열심히 하던 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하시죠 하는 그 믿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생의 기쁨, 제가 이제 오늘 들은 말씀 중언번 했는데,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다. 기왕이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을 위해서 심었으면 영생으로 얻고,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열심히 심었으면 우리는 거둘 것이 없는 그런 영혼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그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재밌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낙심이라는 단어의 뜻이 보니까
여러분들 권투 시합할 때 이렇게 이거 마스크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들고 하는 거를 이걸 가드라 그런답니다. 가드. 그래서 항상 이 턱선을 이렇게 보호해야 된대요. 여기가 왜냐면 이 턱 밑에 여기를 한 방만 딱 맞으면 이게 중추신경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대로 기절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걸 가드. 그래서 지키다라는 뜻이잖아요. 가드가.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모든 싸움에서 이제 여기를 지켜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너무 힘이 들면은 자꾸 이게 내려오면은 가드 올려 여기서 소리를 쓴다는 거예요. 가드를 지키라는 거죠. 이 턱을 적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사시에 이제 내가 나태한 가운데 이렇게 내리고 있는 상태, 이 가드가 내려진 상태를 바로 낙심이라는 단어를 뜻이 바로 가드가 내려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 결정타가 날라오면은 내가 이제 의식을 잃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이제 낙심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을 행하다가 또 인생 살다가 우리 지금 이금자 권사님 제가 신방 갔다가 다음날 입원하신 거예요. 교회는 안 갈라 그래, 교회는 안 갈라 그래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세요. 하나님 병원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릴 때는요, 여러분들 순종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랑하셔서, 왜냐하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고 또 본인의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믿음이 자꾸 내려가려고 그래. 그러면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제 말씀 들리는 대로 보내셔야지 어떻게. 지금 가족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병원에 가면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그곳에 그 원목실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신방을 다니세요. 그러면 이제 기도도 부탁하고 기도도 받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제가 이제 비시시 웃는데 여러분들 주의 종이 건면할 때 들으시고 지금은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냥 시간만 나면 말씀을 드시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셔야 돼요. 나의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사람은 내어 쫓으기까지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려 잘라버리라고 가지를 치라고 성경은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서울시티교회에 가 있는 호섭이네 식구들, 왜냐하면 아들이 호섭이가 교회 안 다니잖아요. 근데 오늘 아버지 동료랑 같이 따라갔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 트럭에 있을지라도 또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지나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라 자유다. 그러나 이 한 지체라는 거, 교회라는 거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어느 지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질이든 뭐든 내가 일을 도와줘도 같이 해야 된다. 가족이라는 개념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 또 송국 성도님이 맛있는 떡을 쑥도 캐신 것 같은데요. 맛있는 떡을 또 이렇게 쪄가지고 오시고 이런 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자유를 누리는 영역이죠. 예, 하나님의 영생의 기쁨을 끝까지 믿음으로 가셔서 정말 천국에서도 우리 이렇게 즐겁게 만날 수 있기를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었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부탁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내면을 정결하고자 기도하고 애씁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 율법 아니라 은혜다 라고 부탁하신 이 말씀을 우리들 교회에서 이루게 하시고 좀 있으면 또 교회가 설립된 지 6주년 교회 설립이 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6년 동안 우리가 정말 거둘 것들 수확할 만한 것들 씹으렸는지 다시금 점검하게 하시니 아버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교회가 존립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는 빠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심으셨다면 이 교회는 영원토록 함께 남아있을 것이고 사람이 심었다라면 이 교회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오늘 이 귀한 말씀 들은 성도들에게 동일한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영생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아픈 모든 환부의
그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불려서 사라지게 하시고 그 환부가 맑히 아버지 씻김을 받을 수 있도록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장